한국교회 우리 목회 트렌드를 발간한 지가 지금 네 번째, 23년, 24년, 25년, 26년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 교회는 목회 기획당회, 정책당회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미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를 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 일을 진행했는데, 우리 지영근 대표님이 우리 식구처럼 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연구도 하고, 한국교회에 우리가 목회대타 연구소를 만든 지가 몇 년 됐나요? 한 9년? 6년밖에 안 됐나요? 6년인데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흐름을 따라오는, 또 흐름을 리드하는 목회연구소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빛의 속도로 바뀌는 참으로 급박한 그리고 위중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빛보다 빠르시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 위급한 AI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지영근 대표님을 통해서 2026년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는지 길을 발견하는, 또 우리가 더 잘 통찰력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2026년 목회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양무리들을,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용근 대표님에게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셔서 합당하게 통찰하고 잘 우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당회원들이, 소중한 우리 한목회 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가 참 행복하고도 복된 자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고도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청하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주가 지수가 4,000포인트가 넘어가잖아요.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금값도 막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도 저렇게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약간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하여튼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16, 이 책이 지금 2023부터 쭉 나왔는데 해마다 조금씩 더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 이게 지금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서적 1위책이 됐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B2B 구매가 많아져서 그래요. 각 교회에서 이제 한두 권 사는 게 아니라 10권, 20권을 사서 교회 당회원들하고 같이 읽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그런 그냥 선물도 많이 주시고 해서 한국교회 지금 먼저 저희가 좀 이번 트렌드 책이 10가지 주제인데 10가지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요 지표 치록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어른 예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빨간색이 이제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요. 성인 예배가 현장 예배 참석률이 91%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하고 한 5년 사이에 그만큼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죠, 평균적으로.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교회학교인데 교회학교가 74%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저게 이제 왜 차이가 나냐면 이제 지금은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게 결국 가족 종교화 시대가 돼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으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해 저는 이제 한 교회만 계속 다녔는데 제가 마포구 서교동의 희성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학교 아이들 한 200명 가까이 됐는데
어른이 100명이 안 될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많지만 어른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한다고 해서 성인들이 어른들이 부흥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학교가 부흥하면은 성인들도 어른들도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 40, 저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이제 주로 30, 40 세대들인데 30, 40 세대가 지금 교회 이탈한 비율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까지 떠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를 다루려면 반드시 부모를 다뤄야 된다.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교회 학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 30, 40 세대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에 그러면은 교회 학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0, 40들이 많아지면 그럼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 30, 40들이 더 들어와요. 그리고 30, 40들이 없는 교회들은 있는 30, 40 먼저 뺏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 지금 앞으로 부흥하려면 이 30, 40이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흥하고 30, 40 부흥하고 둘 중에 뭐가 선행지표냐고 그러면 30, 40이 더 선행지표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역별.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사역이 100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들어오냐 물어보면 헌금이 88% 회복이 됐고요. 소그룹이 74, 성경 공부가 73, 전도 선교가 70,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0, 새신자는 56%니까 코로나 전에 새신자가 100명 들어오면 지금 56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지금 새신자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코로나 전에 사역이 지금 교인은 한 90%까지 회복이 됐지만 사역은 80%도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역이 더 어려워지니까 사역이 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제가 안 갖고 왔네요.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교회 그동안은 한국 교회가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교인들 신앙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신앙이 오르고 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는 신앙이 깊어지고 있어요. 교회 사역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는 한국 교인들이 교회 사역, 교회 액티비티와 상관없이 자기 신앙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 영성을 알아서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성경 뭐 말씀을 본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뭐 그다음에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또 그다음에 지금 한국인들이 좀 한국 교회가 큐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큐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부터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이후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인들의 영성이 개인화되고 있어요. 영성이 개인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하락이 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주일 예배 때 참석 인원 회복도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100% 이상, 101% 이상, 그러니까 성장한 교회가 8%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어렵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100% 미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가 한 61% 된다. 그런데 29명 이하 소형교회는 회복이 안 된 교회가 54%고요.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83%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 중에 지금 과거 코로나 전하고 회복되든지 더 부흥한 교회는 17%밖에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아무래도 소형교회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회복도로 보면 소형교회가 더 많이 회복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10가지 주제입니다. 심플 처치, 그 다음에 AI 목회 코파일럿, 강소교회, 청빙, 그 다음에 호모 스피추얼리스트, 그 다음에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서로 돌봄 공동체, 유리천장 여성교역자,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 이거 전체적으로 10가지 주제 보면서 뭐 지난해하고 틀린 거 좀 만약에
작년 거 읽어보신 분들은 좀 틀린 게 좀 보이세요? 작년에는 10가지 주제를 거의 영어로 했어요. 아,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한글로 다시 다 그랬어.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심플 처치입니다. 이게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탐 레이너 박사가 그 2003년인가 7년에 심플 처치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단순화되는 그런 건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심플 처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한국적으로 심플 처치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성도들이 교회 활동이 코로나 전보다 줄었다는 사람들이 26%고요. 늘었다는 사람 19%, 비슷하다가 55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교회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약간은 줄어든 거죠. 그게 뭐가 줄었냐고 보면 여기 보세요. 과거보다 준 거를 보니까 쭉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보여주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평가하게 한 거예요. 개인 기도나 기도에 참석도 줄어들고 성도와의 교제도 늘었다는 것보다는 줄어들고 그다음 신앙 소그룹 참여하는 것도 줄어들고 봉사 선교도 줄어들고 강의 영성 훈련 줄어들고 성령 체험 영적 경험도 줄어들었어요. 특히 영적 경험들은 9에서 35니까 거의 4배 정도로 그 과거보다는 줄었다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이나 이 영성생활, 교회 활동이 줄어든 거죠, 교인들이. 그래서 예배 활동을 보시면은 그 예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두 번째 보세요. 빨간색. 교회 모임이나 행사를 참여할 때 권유받을 때 부담된다. 이제는 교인들이 절반 정도는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러면 이제 부담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나 행사가 너무 많다. 부담되니까 이제 많아 보이는 거죠. 이런 인식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흐름이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앞에서 교회 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개인 일이 바빠서 그 빨간색 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교회 참여를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많아지는 거고 이제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런 인식들이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코로나 이전 대비 이렇게 교회 활동이 주니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나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영성의 개인화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도 개인화가 개인주의 성향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 어렵죠. 교회 입장에서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시대가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영성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 공동체 활동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다 줄어들었지만 이 교인들은 영성에 대한 관심들은 더 높아져요. 보시면은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19인데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더 많아졌다는 24%고 영적 갈급하는 사람도 76%나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영적 갈급함이 있고 그다음에 영성들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또 놀라가고 있고 영성의 개인화에 맞춰서 이런 사역 전략이 뭐냐. 특히 이제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히려 작은 교회들보다는 큰 교회가 더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영성의 개인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그러려면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비전에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비전과 철학이 분명해야 되고 그거를 성도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특히 목사님들 One Thing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One Thing. 그게 일반 책인데 그 책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만약에 우리 사역팀이 있어요. 특히 큰 교회들은 사역팀이 굉장히 많으니까 목사님이 혼자 더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역팀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역팀 각각별로 우리 사역팀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건데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뭐 소형교회,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대체로 목사님들이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그냥 올라타서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비전이나 철학이 목사님이 딱 그걸 잡고 기치를 내걸고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는 일로 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목사님들이 뒤에 교인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는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비전과 우리 교회만의 비전과 철학이 클리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플 처치는 뭐냐? 먼저 이걸 클리어하자. 이거를 먼저 클리어하자. 내가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분명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굉장히 많지만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중에 성과 없는 것들, 열매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하고 그리고 열매 있는 것들을 계속 교체하고 단순화시키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가 13%가 돼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그런 교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에 소그룹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소그룹을 하면은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던 교인들이 소그룹 되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소그룹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네. 보세요. 그 목회자의 비전 이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활동이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교회 사역도 증가되고 이런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성도들이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증가해서 전도가 잘 돼서 우리 교회 사역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 철학과 비전의 변화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도 여쭤보셨지만 저 연구소가 이제 6년 됐어요. 6년 동안에 진짜 많은 그냥 부단히 달려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거 빼놓고는 오로지 데이터 분석만 해요. 목사님들 만나는 거 빼놓고. 이 목사님들 이제 만나고 이렇게 쭉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목사님이 변하는 것만큼만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소형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목회 목사님들 계시니까 정말 목사님이 변하는 것만큼만 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그 웬만한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은 보통 지금 시점에 한 11월, 12월 달쯤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만들어요. 그런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교육비를 책정을 해요. 그럼 보통 교육비가 매출액이 뭐 5%, 10% 이렇게 많이 하는데 10%까지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교육비를 그 회사 종업원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사장이 제일 많이 써요. 사장이. 왜 그러냐면 사장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하니까. 사장이 성장 안 하면 절대로 회사는 성장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교육비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임원들이에요. 큰 조직을 끌고 나가니까 임원들이 성장해야 그 조직이 성장하니까. 이런 논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당회장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가장 교육비를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장해야 되니까. 전 유 목사님이 저 연세에 저렇게까지 혁신 마인드가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어요. 정말 혁신 마인드가 있으시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하시려고 하고 계속 공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려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변화해야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2주에 한 번씩 임원들 사장까지 포함해서 임원들 코칭을 시켜요. 근데 보통 1시간 코칭하는데 100만 원 넘겨줘요. 그러니 임원들께 코칭을 시키면서 하니까 중소기업에 당해낼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장해야 되는 강한 욕구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보세요. 결국 다른 요인이 아니라 목사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심플 처치는 뭐냐?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한 사역을 선택해서 집중한다. 이런 게 이제 심플 처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심플 처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서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찬성하는 비율이 뭐 목사님들 86이고 성도들 70이니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교회가 많은 게 할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면 성도들도 거기에 집중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심플 두 번. 그럼 몇 가지 사역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한다. 건데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심의 소그룹.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 결국은 소그룹도 하나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포함한다면 말씀, 기도, 양육, 소그룹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결국은 그 심플 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소그룹에 집중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책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 교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플 처치 세 번째는 뭐냐? 교회 활동 빈도가 증가하면 긍정적인 게 뭐냐면 교회가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다. 성도들의 참여도와 이 소속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목사님이요 신이 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이 바쁘실까요? 소형 교회 목사님이 바쁠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소형 교회는 혼자 다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 목사님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번아웃은 소형 교회 목사님한테 더 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번아웃 저기 측정을 해보면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는 소형 교회 목사님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형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교회가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면 그러면은 이 번아웃도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해서 심플 처치를 마치겠습니다. AI는 사실은 저는 오늘 그냥 데이터만 갖고 왔고요. AI 관련 그 AI 전문가들한테 강의 들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신. 특히 목사님들은 AI 전문가들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I 목표 코파일럿이라고 그랬는데 코파일럿이 이제 항공기의 부조종사.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부조종사 역할을 하니까 AI가 특히 소형계 목회자들이 혼자 다 하니까 소형계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AI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AI 강의를 몇 번 들어보니까 야 이거 뭐 잘만 활용하면 굉장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실제로 뭐 이것만 잘만 하면 주보까지 다 만들어 주니까 제가 모든 백업을 다 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제가 이제 한국계 목회자들이 지금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죄송한데 요거 배터리 좀 갈아주실래요? 이게 잘 안 돼서. 네. 현재 목사님들이 AI 사용률이 지금 80%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 언론사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신문에서 언론 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한다, 무슨 의견이다 이럴 때 대부분이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80%가 넘으면 대부분이라고 써요. 그게 이제 저희 조사협회에서 아예 가이드를 줬어요, 언론사한테.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 대부분이 AI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100% 쓰실 거예요. 부교육자들은 다 쓰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AI 목사님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 이상은 주 1회 이상 AI를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정도 이제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 절반 이상이 그 AI 활용 빈도를 보니까 매주 쓰시는 분들이 56%.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매주마다 AI를 쓰고 계신데 그런데 그 AI를 어디에 쓰냐, 어떤 목적으로 쓰냐 물어보면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기획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설교문 점검 및 평가 이렇게 35% 되고 실제로는 지금 네 번째 보시면은 2023년하고 저희가 25년 조사했는데 빨간색 보시면은 설교문을 직접 AI를 통해 작성하는 분들이 22%쯤 돼요. 근데 저희가 다른 데이터를 같이 교차해서 보면 실제로 좀 설교문을 작성하는 분들이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보세요. 설교문을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한 400~500명 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만났더니 AI를 쓰는 걸 너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문을 딱 쓴대요. 설교문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질문하는 능력의 시대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AI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놓친 거를 좀 보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짝 하면 짝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 이렇게 쫙 나오면 이제 그걸 보면 자기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기는 그래서 AI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AI 결과에 대해서 거의 다 신뢰하세요. 신뢰하신 편이고요. 그런데 만족도는 높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뢰도가 높으면 만족도도 높거든요. 신뢰도가 낮으면 만족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신뢰도와 만족도는 보통은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상관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신뢰도나 만족도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물어요. 둘 다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AI를 물어보니까 세상에 신뢰도는 높은데 목사님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받아봤는데 만족하지 않으시니까 또 본인이 수정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도 결국은 앞으로 이제 만족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해서 AI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교 예화나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93%가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설교문 정보나 평가도 77% 적당하다. 그 다음 설교 주제 선정은 68%다 이렇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맨 오른쪽 보세요. 설교문 작성하는 거는 목사님도 AI한테 맡기는 게 아직까지는 44%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도들은요 35%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65%는 우리 목사님이 AI로 설교문 작성한다는 걸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점점 더 이제 AI 많이 쓰실 거니까 아예 성도들한테는 AI로 뭐 설교 뭐 그런 얘기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AI 쓴다는 얘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괜히 그 얘기했다가 성도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요. 이유가 뭐냐니까 목사님이 그 AI로 설교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도들이 한 65% 되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목사님이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묵상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아예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설교 준비에 있어서 AI가 앞으로 AI가 앞으로 그 향후에 설교 중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44%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은요. 교인들은 AI 별로 안 써요. 교인들은 뭐 일반 주부들 안 쓸 거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쓸 거니까 뭐 블루 칼라를 별로 안 쓸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나 좀 쓸까요? 저희 직원들도 저희는 계속 정보를 검색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AI 쓰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완전히 목사님 그룹은 AI 속에 완전히 그냥 그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계 목회자 그룹들이 AI에 대해서 쑥 빠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적절하게 좀 활용할 수, 특히 이제 AI 가장 큰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페이크 뉴스잖아요. 이런 페이크 뉴스 같은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AI에 출처 물으면 출처까지 나온다며요. 출처 같은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앞으로 AI도 사용하겠다는 목사님들이 한 63% 되고요. 지금도 이제 AI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AI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60%가 7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점점 AI 속에 좀 완전히 AI 세계 속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AI 강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AI가 목회 코파일럿이잖아요. AI가 파일럿이 되고 목사님이 코파일럿을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형교회. 우리는 소형교회가 아니니까, 여기 참 한목회 목사님들 중에 소형교회 계신 분들 계시겠네요. 하여튼 소형교회 좀 얘기를 하면 그동안 이게 왜 얘기했냐면은 2023부터 2024, 2025까지 계속 책을 냈는데 그 피드백을 계속 받아오면은 중대형교회한테 맞는데 소형교회한테 이게 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소형교회를 강소교회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래서 소형교회 목회자들 조사하고 소형교회 교인들 조사해서 대형교회 교인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교단 데이터인데요. 아직 제가 지난주에 통합교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업로드가 안 됐던데, 그래서 23년 데이터인데 지금 2010년부터 23년까지
30명 이하 통합교단 교회 수가 1900개에서 3900개로 정확하게 100%가 늘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요, 총 교회 수가 한 9400개 되는데 지금 30명 이하 소형교회가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30에서 50명까지는 24%가 늘고, 맨 아래 보세요. 3000명 이상이 31%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다 줄어드는데, 다 줄어들다가 이제 50명 이하는 더 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벌어지는데 소형교회만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하향 양극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려가지만 양극화된다. 그렇게 이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많아지니까 이제 소형교회가, 한국교회 이렇게 소형교회 많아지니까, 보세요. 여기 23년도 보시면 50명 오른쪽 퍼센트 한번 보세요. 50명 이하 보면은 41, 17도 하면은 58이잖아요. 58. 58%니까 세상에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30명 이하 교회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소형교회가 무너지면 그럼 한국교회는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그죠? 소형교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소형교회 나름대로의 이거를 잘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이걸 보니까 한수원교회는 대형교회지만 이 일반인들한테,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소형교회하고 대형교회 이미지가 좀 달라요. 이게 소형교회 이미지가 대형교회 이미지보다 좀 더 좋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이게 교회 문턱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근데 소형교회는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통이 그래도 대형교회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소형교회 워낙 많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형교회를 비기독교인, 넌크리스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따뜻하대요, 소형교회가.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좋은 이웃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의 내 제자가 된다.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뭐 이런 말씀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넌크리스찬들의 소형교회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인식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소형교회 그래서 이제 소형교회한테 물어봤어요. 소형교회에 뭘 바라느냐? 그랬더니 취약계층 위한 구제 활동이 제일 높고,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형교회 좀 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한번 이거를 설문할 때는 미리 가설은 뭐였냐면, 대형교회 교인들이 소형교회 교인들보다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소형교회 교인들이나 대형교회 교인들이 만족도가 비슷한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은 소형교회 65% 만족도가 이게 5점 척도로 했는데, 중대형교회도 69%에 큰 차이가 없고, 가운데 보시면은 평균 요소를 보니까 3.9점, 3.9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형교회가 자기네 교회 대형교회보다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뭔가 있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뭔가 만족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옮기고 싶은 교회 규모를 물어보니까 소형교회 교인들이 중대형교회로 다 가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고 오히려 소형교회로 가겠다는 비율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대형교회가 부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가 65%나 돼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소형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렇지 않다가 84%.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형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소교회가 뭐냐? 명확한 교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공동체성 있는 소형교회다. 근데 제가 한 반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유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소형교회 50명 이하 소형교회 6개 교회를 그룹 코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연이 돼서 그분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 6개 교회 중에서 1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교인 수가 늘어요. 지금 그래서 한 50명이 좀 넘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목사님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인 속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 목사님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소형교회 장점, 강소교회라는 건 결국은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목사님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의 리더십이 상당히 수평적인 리더십이 요즘엔 가능하니까, 그런 교회가 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강소교회의 조건이 뭐냐, 소형교회의 강점이 뭐냐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족적인 분위기, 교인 간의 친밀감, 유대감이 높음. 네.
이런 것들이 강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강점인데, 그러니까 강한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형교회 강한 강소교회가 이런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가 아무래도 소형교회 강화해야 될 영역이 전도다 이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지금 교회가 코로나 이전 대비 이제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물어보니까 소형교회 보세요. 소형교회 보시면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나 강한 공동체성이 70이고요. 지속적인 전도가 30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아래도 보세요. 중대형 교회도 그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전도가 아니고요. 아래줄 보시면은 전도는 28%밖에 안 되죠. 그 대신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 강한 공동체성. 중대형 교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사역이 활성화된다. 이게 37이고 두 번째잖아요.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성, 그 다음에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보다는 공동체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공동체성이 강해지면,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소그룹에서 똘똘 뭉치면 소그룹한테 전도하니까 이제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소교회 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한 방향 지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한목회 목사님들은 처음에 개척하셔가지고 힘들게 이제 여기까지 오셨지만, 제가 소형교회를 바라보는 견지에서는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허들을 넘어야지만 이제는 100명, 200명 넘어가지, 이 허들을 못 넘으면 계속 그냥 20명, 30명대는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박스한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소형교회 단점을 소형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일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교회 전등 하나 나가면 전등 고쳐야지, 뭐 사와서 뭐 고쳐야지, 뭐 혼자 청소 다 해야 되지, 주보 다 만들어야 돼. 교회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부교육차처럼 쓰기 어렵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다 집중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봉사자가 적다. 아무래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봉사자가 없으니까 다 되다 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가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교인들은 또 어떻게든 인파워링이 돼서 교인들이 사역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인들 몇 사람한테 나눠가야 당신 이거 하고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러려면 교회 안에 강력한 공동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단계를 떼어나가지만 되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소교회는 지역에서 소통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 힘드신데 그래도 소형교회 목회자가 좀 더 힘들어요.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다가 61%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았다가 41% 이렇게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소형교회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교회 강소교회 조건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맨 마지막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저희 연구소에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을 간단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두 그룹을 갖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했더니 그러니까 양쪽으로 부흥하는, 양쪽으로 쇠퇴하는 그 교회를 갖고 해봤더니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영성이 쇠퇴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하고 좀 달라요. 신앙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쇠퇴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보다 훨씬 깊어요. 이 사람들이 영성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흥하는 교회 양적인 성장하고 질적인 성장이 통계적으로 상관도가 높아요. 상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겠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일정 정도까지는 양적으로 성장이 돼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되면 공동체성이 강해지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형교회도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강교회가 결국은 앞으로 양쪽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빙. 이번에 이제 한수만 교회는 성공적으로 청빙을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 통계를 보면요, 담임 목사님 통계를 보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이거 볼까요? 이게 지금 합동교단 데이터인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해마다 은퇴 담임 목사 숫자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10년 사이에
7,800명이 은퇴를 하세요. 근데 합동교단 전체 교회 수가 11,000개거든요. 12,000개가 좀 안 돼요. 전체 보면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전체 교회로 대표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교회 담임 목사의 3분의 2가 앞으로 10년 안에 교체가 돼요. 3분의 2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빙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청빙 잘못해서 망가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청빙 얘기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우리 교회는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교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청빙 목회자들한테 성품을 되게 중요시해요. 성품을 중요시하고 두 번째는 목회 철학과 비전, 세 번째는 성도와 능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설교 능력이에요. 설교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이 성품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되게 중요하죠. 목회 철학과 비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새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 비전과 철학이 분명한가. 그 다음 성도들과 소통하는가. 이런 요인들을 성도들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래서 두 번째 보세요. 이 청빙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을 물어보니까 수평적인 리더십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가 넘게 수평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보시면 담임 목사님 우선 가지가 뭐냐? 교회 새로운 발전, 교회 전통 개선 발전이다 그러면 사실 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개선 발전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앞으로 교회 새로운 발전을 원하는 교인이 60%가 넘어요. 69%나 되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인들이 새로운 새 목사님에 대한 요구지만 지금 현재 목사님한테 이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현재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다 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트, 이제 영적 인간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인간을 보면 영적 인간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영적인 갈급함이 76%인데요. 이걸 연령별로 보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영적 갈급함이 더 심하세요. 더 높으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영적 욕구들이 더 높아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영적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갈급함도 20, 30대도 꽤 높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한 60% 이상 돼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다. 이거를 교회에서 여하이 이거를 잘 영적 이 갈급함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교회 영적 리더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은 어렵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안 되면 교인들이 딴짓을 해요. 무당을 믿는다든 무당으로 간다든 점을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 갈급함을 교회에서 이런 영적 욕구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영성 생활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돼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영성 생활의 주 활동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흥하는 교회들 이제 저희가 전국에 160명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을 조사했어요. 조사 끝나고 나서 저희 160명을 랜덤하게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저희 연구소 연구원이 직접 찾아뵙고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인터뷰 응해주겠습니까? 사례비는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중에 5명이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이 5명한테 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심층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 교회 부흥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그랬더니 이 5명의 목사님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데 그 예배가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영성생활의 주활동 내용이 교인들 예배니까 어쨌든 예배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경 읽기, 묵상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목협이라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5년마다 한 번 조사하는 데이터인데 왼쪽에 2023년 데이터를 보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23년하고 25년 2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도하는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의 영성이 기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말씀이 좀 올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욕구나 말씀에 대한 읽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영성을 기도하고 말씀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지금 한국 교인들의 영성은 확실히 말씀 중심으로 옮기고 있어요. 기도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영성의 지성화다. 영성의 지성화, 영성의 이성화 이렇게 바뀌니까 영성이 균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하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책에도 썼지만 말씀이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노력이 안 들어도 그냥 읽히니까 또 말씀 듣기도 하고 근데 기도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성생활을 위한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세상에 첫 번째가 목사님들은 소그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생활하고 소그룹하고 관련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만 교회는 그 소그룹이 잘 되신 줄 알고 있는데 소그룹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소그룹 잘 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어떤 힘듦을 얘기하시냐면 소그룹에서 비밀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이 잘 안 지켜진다.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했는데 남 얘기하다 끝난다.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교회 얘기하고 남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념적인 정치 얘기하고 사실 정치적인 얘기하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망가져요. 그죠?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른데 아마 정치적인 갈등은 하나님도 못 막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그거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삶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도 의견 보면은 어쨌든 소그룹의 영성활동과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소그룹이 정말로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영적 체험들, 영적 경험들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1, 2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어저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한 40%는 AI와 실험이었고 한 60% 정도는 내가 썼던 건데 AI를 쓸 때의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 본문은 특별히 내가 많이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AI를 쓸 때 AI에게 설교문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뇌의 퇴화,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의 멸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면서 조명을 받는 것, 이게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설교문을 써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하고 강아람 목사랑 저랑 10단계 정도, 강아람 목사는 한 6단계 정도까지 같이 했고 그 이후는 혼자서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11절에 대한 좀 창의적인 주석을 해줘. 근데 반드시 주석을 해주는 것은 WBC 맞나요? 네, WBC 오리지널을 참조해야 돼. 그리고 주석은 내가 많이 봤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했던 사람들의 강해를 주석으로 참조해줘. 그리고 주석을 참조할 때는 반드시 누구 것을 했는지, 누구 강해서에서 참조했는지 이름을 써줘. 그 1번이에요. 그 1번 쭉 11절이 나오죠. 그리고 이 본문이 좀 내가 궁금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베드로의 배를 탔을까? 어저께 그 설교했죠. 왜 그 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타자고 얘기했을까? 베드로를 선택하기 위해서이겠지 물론. 그랬더니 그 앞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과 이 본문이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그 작은 영적인 경험과 만남이 그 다음에 더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주석을 AI가 이제 해서 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본문 낮에
고기 안 잡히고 던져본 자리고 이건 내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그대로 하면은 교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안 들을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 줘.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워런 버핏의 선생님 얘기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 그래서 투자 가치 이론에 근거해서 굉장히 현대적이죠. 이 네 단계를 AI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 얘기는 자기를 내려놓음에 대해서 좀 가장 최근에 있는 예화 가운데 한번 들어줘. 그랬을 때 영이 AI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AI 선교사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로 갔던 얘기를 AI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롬포트를 해 나가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문학 또 신학적인 또 지식, 통찰력 또 우리 교인들의 상황 속에서 이 설교가 어떻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지 그동안 내가 했던 거 너는 항상 내가 질문할 때는 반드시 이영범 목사의 그동안 주장이나 설교나 책을 반드시 참조해야 돼. 그것이 어떤 문장을 써도 반드시 그 사람의 결설 네가 참조해서 해야 돼. 뭐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사용은 기술이 아니고 인문학이다. AI 사용은 목사님은 신학이다. 성경적인 지식이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요즘 시도 AI가 쓰게 하거든요. 지금 감사특밤 서문 있죠. 그것도 AI와 함께 몇 차례에 거쳐서 썼던 시이거든요. 시고 또 이번에 AI에 관한 AI 공부할 때도 시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AI와 함께 썼던 시거든. 썼던 시고 시를 매일 저는 써봅니다. 일부러 친구들한테도 시를 써서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프롬프팅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시적인 감각이구나. 그리고 이건 운율이 안 맞아. 또 이것은 좀 뭐가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한 단계로 하는데 거의 직접 쓰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다. 경험의 멸종은 방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AI를 쓸 때에 인문학적인 상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아니면 AI의 기술로 접근하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하면은 AI가 많은 것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처음으로 어제 설교는 AI와 함께 써봤다.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평상시에 유 목사가 하던가 설교 좀 그리고 마지막에 예화는 제가 이제 찾아서 이거는 내 경험 속에서 혹시 이 본문에 내가 설교했던 설교나 그동안 강의나 이런 쪽에서 이거 연결했던 거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그랬을 때 정옥동 선생님의 이야기 그 나한테 이제 AI가 이분 어때?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찰스 효과 찰스 이펙트에 관한 것은 아침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영상을 딱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설교 1부 정리가 안 돼서 1부 끝나고 정리해서 2부부터 썼어요. 그래서 2부부터는 들은 분들은 찰리 효과를 했고 1부를 들으신 분은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그만큼 끊임없이 대화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AI 사용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유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한 36% 돼요. 외롭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주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위로가 결핍된 상태다. 이게 외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한 36%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은 외로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돌봄은 뭐냐? 돌봄은 누군가에게 해준 행위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눠야 할 관계적 실천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돌봄이라는 우리의 기존 인식은 누가 누구를 돌본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서로가 돌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요게 이 책의 주제예요. 서로가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주자. 다들 외로워하니까 서로가 돌보는 그런 관계로 가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교회에서 그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험을 물어보니까 한 38%쯤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돌봄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 내 돌봄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들하고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응답을 보면 그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성도가 처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우울감, 공황 장애 등 심정 어려움이 있는 성도, 그다음에 육체적인 질환이 있는 성도, 그다음에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 이런 순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 설문을 처음 만들 때는 가설이 어땠냐면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돌봄의 대상이 1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가 1위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봄의 대상이다. 돌봄이라는 건 물론 육체적인 돌봄, 그다음에 뭐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혼자 노인분들, 이제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를 돌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삶을 나누는 이 소그룹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한 진정성 있는 돌봄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돌봐야 될 텐데,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돌봄 제공한 주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리더들인데, 이게 교회 규모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형 교회들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돌봄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대형 교회들은 목사님 혼자 다 못하니까 그 소그룹 리더들, 소그룹원들끼리 이제 같이, 왜냐하면 소그룹만 잘 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서로 돌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돌봄 문화가, 서로 간의 돌봄 문화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단의 포항 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평택대학교 상담학 교수인가 그러세요. 이분이 돌봄을 스타디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돌봄 사역자 스쿨을 해요. 그게 돌봄 스쿨을 해서 사역자를 키워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중에 평신도들을 키워서 돌봄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돌봄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모든 목사님도 되지만 모든 성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인지를 시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저도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에 데이터 보면은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다른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47%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절반 정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봄의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교회가 이런 플랫폼만 만들면 된다, 이런 문화만 만들면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봄 사역을 위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맨 왼쪽에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목사님 입장에서 80%,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77.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효율적인 목회 돌봄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70%. 그러니까 평신도가 이제는 평신도를 돌보는 그런 문화, 특히 대형교회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소그룹 리더, 소그룹 구성원들끼리 서로 돌보는 그런 시스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 돌봄 이 주제를 정했고, 책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구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물어봤어요, 저희가. 목사님도 돌봄 받고 싶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도 돌봄 받고 싶다라는 비율이 74%예요. 4명 중에 3명의 목사님도 돌봄 받고 싶은 건데,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돌봄의 대상이다. 한국의 특히 소형교회들 목회자들이 멘토링하고 코칭을 붙여서 이런 것들이 좀 교회 전체적으로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연령별로 인당 헌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연령별로.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은 연간 헌금액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려면 추이 분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인당 헌금액 수가 지표가 돼요.
그걸 계속 관리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 중에서도 소그룹 하는 친구가 있고 안 하는 친구 있죠.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볼게요. 일단 성도들 데이터 볼게요. 성도들한테 보면 나는 지난 3년 동안에 헌금이 늘었다가 19%고요. 줄었다가 24%예요. 그리고 비슷하다가 57이고요.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 줄었다가 34고 그다음에 늘었다가 23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줄은 게 더 많은데 근데 늘었다라는 성도들 19% 있죠. 이 19%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 그리고 연간 헌금액으로 보면 50대가 제일 헌금 액수가 많죠. 그죠?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높은 그룹이 60대예요. 지금 60대도 경제활동을 하니까. 세 번째가 누구냐면 70대하고 40대예요. 70대는 세상에 지금 다 은퇴했을 텐데 그러니까 70대가 헌금하는 만큼만 40대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30, 40대가 헌금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시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헌금이 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해봤더니 50대 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헌금이 느는 거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20대든 30대든 간에 소그룹 하면은 과거보다 헌금이 늘어요. 야, 이게 소그룹이 키구나. 소그룹이 키구나. 예를 들어서 실타래 있잖아요. 얽힌 실타래가 있는데 뭐 하나 매듭만 딱 풀면은 다른 게 다 풀어진다고 하면 교회 사역에서 그 매듭 풀어진 그 포인트가 뭐냐, 키핑 포인트가 뭐냐. 저는 그게 소그룹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그룹 하나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지.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만족도가 올라가는 사람. 왜냐하면 소그룹 활동을 하니까 교회 만족도가 올라간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한스만교회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있고 예배가 되게 활동성이 액티브하거든요. 한스만교회 예배를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80% 넘는 목사님들이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을 하세요. 목회 중에서 가장 집중하는 게 이제 목회 영역 5가지 영역 중에서 예배에 집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통의 한국 교인들이 예배 은혜를 못 받고 그러는데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면 그만큼 소그룹에서 영적 활동을 하니까 예배 갈 때 은혜가 더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연도별로 그 헌금 있잖아요. 헌금 분석을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거를 연령별로 특히 헌금 종류별로 있죠. 특히 11조 내는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회로 헌금하는 비율이 보시면 지금 실제 헌금 어디에 드리냐 물어봤더니 교회만 헌금하고 있다 77%예요. 그런데 교회만 헌금하고 있다라는 비율을 23년도 2년 전에는 8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에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더 늘어나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전체적인 추세다. 이거를요 한스만 교회도 비껴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좀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 이렇게 헌금 관리를 하시면 좋은데 이거 보세요. 11조 지금 한스만 교회는 지금 전체 교인들 중에서 11조 내는 비율을 측정하시죠. 이걸 보시면 저희 보면은 보세요. 23년하고 25년 보면은 정기적으로 11조 내는 비율이 61에서 50으로 10%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11조가 주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박스 보시면 20, 30대는요 11조 내는 비율이 40%가 안 돼요. 10명 중에 4명도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47, 60대 55% 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이제 헌금에 대한 인식이에요. 맨 위에 보세요. 헌금은 교회에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52%고요.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교회 밖 단체에도 무방하다. 이게 44%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생각이 이제는 교회만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선한 일이 있으면 거기 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높은데 20대 청년들은 그게 54%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헌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교회 규모별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극화 그러는데 지금 교회 규모별로 보면요. 그야말로 재정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재정 양극화가. 그러니까 보시면 29명 이하는요. 줄었다는 비율이 44고요. 지난 3년 동안 늘었다는 비율이 12%인데 500명 이상은 26%가 줄었고 48% 늘었다. 이거 왜 그러냐면 500명 이상 교회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는 교회들은 절반 정도는 돼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교인 수는 줄더라도 느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교인들 인당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 50대가 많아서 그래요.
50대층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뭐 큰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헌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소형교회가 어려운데, 지금 소형교회 특징을 보면, 제가 이제 그 거기 코칭하고 있는 6개 교회 특징을 보면 한 50명 정도 되더라도요, 50명의 전 연령층이 골고루 있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30, 40대가 많으면 노인들이 없고요. 노인들이 많으면 30, 40대가 없고 이렇거든요. 근데 30, 40대는 헌금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만 있으면, 은퇴한 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들이 지금 월 평균 연금 받는 비율이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헌금 많이 못 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고르게 없으니까 그만큼 헌금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소형교회들이 더 재정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평균 한 24만 원 되면, 전국 평균이 지금 그 24만 원이니까 그 성도들은, 그리고 이건 또 하나 뭐냐면, 이건 한소년교회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중성교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헌금 지출에 대한 생각하고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지출의 생각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출할 때 서로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헌금 감소가 되면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전반적인 지출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意識를 갖고 있지만, 성도들은요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래서 이거는 늘리든 이거는 줄지 않든 간에 이거는 그 감소시키지 말고, 이런 성도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조율해서, 그래서 한번 합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재정 집행할 때 우선돼야 될 게 뭐냐?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교회 유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교회 유지 관리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역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우선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높고, 목사님은 교회 유지 관리가 높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형 교회들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와서 그 노인 사역할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그 지금 우리나라 헌금이 잘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 유상기부가 이제 교회에서 운동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교회에서 유상기부를 잘해요.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렵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회사 사장일 경우에라도 법인 기부는 잘하는데 개인 기부는 잘 안 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망하기 전에 그 상속을 준비하는 비율이 얼마 될까요?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상속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냐면 2만 1000건이 넘어요. 연간. 그렇게나 많아요. 근데 그 2만 1000건 중에서 85%가 1억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큰 돈도 아니고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도와주자. 근데 교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 교인 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79%가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둬서 죽음에 대한, 웰다잉이죠,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면서 그때 상속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자식한테는 자기 재산의 50%만 주면 돼요. 나머지 50%는 사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교회로 유상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특히 지금 현재 장로님들부터 그런 인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인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것이 좀 있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헌금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이제 그래서 이런 유상기부가 되게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부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생전에는 그렇게 교회 헌금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다가 딱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다 갖고 가잖아요. 교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유상기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시사점은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젊은 사람들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청년교회 말씀하셨는데, 청년부를 독립사업체로, 독립재산제로 떼주면 청년들이 헌금이 확 늘어요. 그런 게들 꽤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네네, 네. 그러니까 확 느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금들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헌금에 대한 목적을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헌금의 의미. 그러니까 젊은 사람 특히 이제 헌금을 잘 안 하니까 의미나 목적이,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요, 의미나 목적이 있으면 돈을 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좀 하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헌금이 이렇게 그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훈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면 그 3년마다 한 번씩 내년 초에 또 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일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 질문하면 일반 국민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 투명성을 얘기해요. 한국교회 돈 쓰는 걸 투명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목적 헌금이 늘고 있어요. 목적 헌금이. 목적 헌금이니까 어디에 내가 목적하는 이런 헌금이 늘고 있지. 11조는 주는데 목적 헌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제 아는 교회가 제가 그 교회 이름 하여튼 그 목사님께 말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트리키에 지진 날 때 트리키에 지진 날 때 지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연간 헌금의 40%가 거친 거예요. 그렇게는 많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헌금을 낸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목적 헌금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교육자 조사를 다 하고 저 제목을 끝까지 못 정했어요. 전체 글 온 걸 다 원고를 수정하고 보면서 결국 유리천장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유리천장을 했는데, 이번에 합동교단 9월 총회 때 합동교단이 여성교육자한테 강도권을 인정을 했어요. 대신에 목사는 남자만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문서에다가. 합동교단이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단에 여성교육자 지금 그 여성 안수 안 주는 교단이 3개인가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그 여성교육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여성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성교육자 어려움이 뭐냐? 성 역할을 구분하는 교회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설교, 여자는 설교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는 그냥 교회 학교만 하고 이런 인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 역할에 대한 이미지 포지셔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요게 힘든 거예요. 요게 힘들다. 이게 힘든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담임 목사님 중에서 95%가 조금 넘게 남자예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거의 남자 담임 목사님이라고 보는데, 남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10가지 둘레였어요. 10가지 목회 영역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남자 부교육자가 잘하는지 여자 부교육자가 잘하는지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보세요. 그 빨간색이 여성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성 사역은 여성이 더 잘한다. 초등부 이하 사역 여성이 잘한다. 신방 상담도 여성이 잘한다. 교구 사역은 남자와 여자 둘 비교하면 여성이 더 잘한다. 교구 사역도 여성이 더 잘한다는 비율이 높아요. 물론 둘 다 비슷하다가 58%지만 가운데 녹색이 이제 둘 다 차이 없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부터는 남성 교육자 좀 잘하는 게 나오는데, 이 3개 중에 남자 잘하고 둘 다 차이 없고 여성 잘한다 3개 중에서 대체로 가장 높은 비율들이 다 둘 다 차이 없다예요. 그런데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거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건 남자가 잘하는 거. 요 남자가 잘하는 게 이게 둘 다 차이가 없다는 게 더 높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0가지 사역 중에서 남자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도 여성 교육자는 어쨌든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남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여성 교육자 역량이 어떠냐? 교회 사역자로 충분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비율이 90%예요. 이렇게나 성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 교육자의 강점이 뭐냐? 이거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섬세한 공감 능력이다. 그다음에 공동체 돌봄과 치유적 리더십이다. 다음 세대 여성 세계 강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 담임 목사님들은요, 남성과 사역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한 5분의 1,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남자 부교육자보다는 좀 더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 교회에서, 이건 남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여성 교육자의 공정한 사역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 67이고 그렇다 33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여성 교육자 차별 있다고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이 78%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MBC, KBS, SBS 8시, 9시 뉴스 시간에 취재 기자라면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웬만한 대학교 성적 상위자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직원들 몇 명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일을 잘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저 연구소만 하더라도 월급을 똑같이 줘요. 여성이라고 차별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평평한 운동장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에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성들이 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남성 담임 목사님 더 힘들어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줘보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설교를 남자 부목사한테 한 번 주면 여성 부교육자는 한 번 주고 한 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성 교육자들이 큰 아픔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무속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거는 그 이전 정권이 그 가장 우리나라 최고 리더가 그 무속에 관련된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향을 받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무속을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보겠습니다. 그 한국의 무속 시장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알아봤더니 유튜브에서 무당 관련 채널이 136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주가 673개가 있고요. 타로가 164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를 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가 9,4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교당 교회 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종사자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 대표적인 무속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하고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가 80만 명인데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4배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계 목회자가 한 10만 명 남짓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8배가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무속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지금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8년에 보도가 됐는데 한국의 운세산업 시장이 37억 달러다. 근데 지금 적어도 수천억 정도 시장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현재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절반이 나왔어요. 48%. 2명 중에 1명이 무속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무속과 관련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스컬처들한테도 무속들이 많이 지금 퍼져 있는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속 이용률이 20%쯤 돼요. 20% 되고 있고, 점을 본다든지 사주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무속을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 국민한테 물어보면 무속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위안, 걱정의 감소. 이게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왜 그럴까를 보면, 무속은 우리 기독교와 달리 즉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시성. 점집에 가면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답을 주고 사주를 봐도 바로 답을 주니까 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급한 성격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무속이 불안을 파고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리스도인이 무속에 빠질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절반이 교회 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수급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목회자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데, 그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목회자하고 고민 상담을 해본 교인이 19%밖에 안 되고 81%는 목회자하고 고민 상담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목회자하고 고민 상담을 잘 안 해봤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아마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왜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왜 고민 상담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래요. 두 번째는 목사님과 가깝지 않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이 바빠 보인대요. 네 번째는 목사님이 비밀을 잘 지켜주지 않을 것 같대요. 이런 응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심적으로 멀은 거지,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속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무속 목회자하고 기독교인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무속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무속이 개인적인 위로가 된다는 기독교인이 30%나 되는 거예요. 30% 정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10명 중에 3명이 내가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긴 하지만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만 무속도 나한테 위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이 두 가지 응답을 갖고 한번 그 무속과 관련된 걸 한번 물어봤더니 맨 위에 보세요. 구슬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슬 해도 된다라는 비율이 17%나 돼요.
그다음 부적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사람이 24% 되고요. 그다음 고사 지내도 된다는 사람이 35% 되고 전봐도 된다는 사람이 50% 되고 그다음에 이사나 결혼할 때 태기를 정하는 거 있죠? 그것도 50% 되고 풍수지리는 5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무속이 우리 인식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에 입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독교 종교인들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종교인들 머릿속에 어떤 종교의식이 믹스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가치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인식 속에는 유교 사상도 유교 인식도 있고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샤머니즘 갖고 얘기하는 거죠. 샤머니즘이 이 정도로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샤머니즘은 기독교의 경쟁자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 무속적인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말하자면 무속적인 인식이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신격하는 분위기, 뭐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는 판단, 믿음이 약한 병이 낫지 않는다. 그다음 예언, 병, 고침, 귀신 쫓음에 대한 맹신한다. 뭐 이런 것들, 축복기도 주문처럼 외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속적인 요소다.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무속이 들어온 원인이 뭐냐? 기복주의적이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한번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거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무속과 관련돼서 설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한 지금 73%가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요. 한 40% 넘게 교인들이요. 자기가 무속을 이용할 때 신앙적으로 불편하대요. 불편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큼 신앙적으로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이주민 그 해외 장기 선교사들이 지금 총 한 16,000명쯤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50대 이상 해외에 나가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도 60%쯤 됩니다. 근데 밑에서 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반토막이 날 것 같아요. 반토막이 더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외 선교도 그 해외 선교 트렌드 같은 걸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보면 이제는 선교사 개인한테 우리가 후원하는 것보다 현지 교회를 후원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 이주민 선교예요. 이주민 선교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주민이 5%예요. 전 국민 중에. 그러니까 5,100만 중에서 5%니까 한 50만, 270만, 80만 되거든요. 근데 OECD 자료를 보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8개국 중에서 해외에서 이주민이 그 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이주민 유입하는 인구수를 보면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지금 한국이 그만큼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을 지금 인구가 지금 0.7명 출산율 떨어지니까 계속 인구가 떨어질 텐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지금 앞으로 인구가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 1.6%가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변곡점이 있겠죠. 아이들 안 나니까 변곡점이 2035년 정도부터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되게 쉽지 않죠.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인구가 떨어지니까 한국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외국인이 한 30%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국인들이 유엔 가치관 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유엔 가입국 중에서 세계 난민 수용도가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난민 배타성이 강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지.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가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가 12%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주민 안 하는 교회, 선교 안 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시겠다. 이런, 그러니까 의향은 갖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주민 사역 교회 중에 이주민 특징들 보겠습니다. 이주민들 보면은 유학생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요. 한 78% 되고. 그 다음에 국가로 보면은 중국하고 동남아 90%.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들어온 사람 중에서 딱 절반이 중국 사람이에요. 딱 절반이 중국 사람이고 중국하고 동남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주민 연령대로 보면은 요게 특이합니다. 노인들이 없고 다 20, 30대가 많아요. 20, 30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주민 예배는 함께 드리는 비율이 한 60%, 66% 되고 이제 별도로 드리는 비율이 21%인데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내 이주민 증가하고 있다 6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요건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는요 이주민들이 더 들어오는 거지. 제가요 그 어느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서울에 오기가 시흥인데 자기 교회를 좀 구경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여튼 시간을 내서 갔어요. 그 교회. 가서 인사드리고 했더니 이 교회는 오로지 네팔인 선교만 하는 교회인 거예요. 한국인 성도도 있는데 네팔인들이 다 청년들인데 이게 여기가 뭐 한 200명 정도 네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가 이제 이주민 자기 네팔인께 서로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흥뿐 아니라 경기권에 있는 모든 네팔인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모든 예산들이 이쪽으로 다 투입되고 완전히 이 교회 한국인 성도들도 네팔 선교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이주민들이 또 서로 소개해가지고 일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율이 68%나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 사역 교회 내에서 한국인 성도들을 보니까 이주민 사역에 대한 성도들 태도가 긍정적인 게 80%.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 일반인들이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이 이 사람들 없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한국인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기여하는 게 있겠다.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이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 필요하다가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 87% 되고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 참여 의향 이거 뭐 이주민 선교 참여 의향 뭐냐면 이주민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만약에 이주민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한다면 하겠습니까? 했더니 65%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주민 사역이 필요한 사항이 뭐냐? 아이들 양육하는 거 필요할 테니까 뭐 교육 지원하고 문화교류하고 뭐 외로울 테니까 외로움 상담해주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주민 사역 목회자들한테 이주민 사역 앞으로 이제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지금 이주민 사역 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확대할 거라는 비율이 86% 대부분이에요. 이주민 사역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점점 더 하시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민 사역에 대한 영향이 뭐냐? 그랬더니 타문화 이해하고 수용성이 증가된다. 성도들의 성교적 관심이 증가된다.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주민 사역에 대한 기대 효과가 뭐냐? 그랬더니 다문화 시대의 교회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분만 제가 이제 이 조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연구진이 이 리서치 회사의 연구진이 무슨 조사를 했냐면 문 닫은 교회들 있죠. 문 닫은 교회들을 조사를 했는데 문 닫은 교회들을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이 연구진이 가서 인터뷰해서 10가지 특징을 뽑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이에요. 근데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그건 이제 또 성장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연구진이 가서 직접 인터뷰해서 뽑아낸 건데 한 10가지 특징을 뽑아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한국 상황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설문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량적으로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기획서를 갖고 누굴 찾아갈까 하다가 컴패션을 찾아갔어요. 그 컴패션 가서 이걸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에서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조사해서 출판까지 했죠. 이게 어떻게 조사했냐면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지금보다 더 줄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전국에 160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또 앞으로 5년 뒤에도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고 각각에 대해서 500명 성도들을 조사를 해서 총 1320명을 조사해서 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책에 보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네 이름을 내지 말래요. 자기네 이름 안 내고 오로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부흥하는 교회들하고요. 세타는 교회들 교인들 연령 구성비가 달라요. 보시면 세타는 교회는 노인들이 많아요. 전체 교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46%가 돼요. 이렇게 많은데 부흥하는 교회는 25%밖에 안 돼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 중간 세대들이 많은 거지. 그다음에 맨 왼쪽 보시면 교회학교는 부흥하는 교회 19%고 세타하는 교회는 11%.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아이들도 많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쇠퇴하는 지표예요. 그런 사인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흥하는 요인을 저희가 이제 문항을 한 60개를 물어봤어요. 쫙 물어보고 맨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돼서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전도가 잘 돼서는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배 설교. 근데 예배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소그룹이고. 결국 공동체성하고 소그룹이 결국은 이게 그 교회의 미래를 판가름한다. 미래를 가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흥한다는 거는 결국 영적인 부흥하고 양적인 부흥하고 질적인 부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이 강하지 않은가 강한가 강하지 않은가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 오신 한목회 목사님들 특히 이제 앞으로 봉사님들 중에 이제 교회에 나가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교회 세태원은 볼까요? 교회를 이제는 세태하는 목사님들한테 교인 수가 줄어드는 목사님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두 가지가 크게 나온 거예요. 3040과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무상이 줄어들면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헐세대가 빠지니까.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3040하고 다음 세대하고 상관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누가 더 선행 지표일까요? 누가? 그들의 부모 세대예요. 상무상이에요. 다음 세대는 결국은 부모 세대로 간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무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또 오른쪽에 박스 한번 보십시오. 이 세태하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태하는 이유를 뭘로 했냐 그 목사님하고 다르게 그들 목사님하고 다르게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 변화에.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 바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혁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라고 혁신 안 하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보세요. 우리 교회는 활력 있다. 그러니까 86%.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세태한다. 세태하는 교회는 29%. 이렇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활력이,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활력이 있다는 전체적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소그룹 사역이 이제 교회 부의 결정적 변수다. 이 변수가 제일 컸어요. 그 많은 변수 중에서 이 변수가 가장 컸어요. 네. 이거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지금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활발하다 76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침체되어 있다가 61%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040 보시면은 3040이 코로나 위에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47% 증가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교회는 3040이 65%가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3040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사역도 보면은 다음 세대가 이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또 감사하고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증가하고 있다는 44%고 죽어가는 교회는 감사하고 있다가 78%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상무상원 다음 세대는 같이 간다. 그래서 어쨌든 여긴 뭐 큰 교회시니까 상무상원 사역을 잘 하실 테니까 하여튼 상무상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 소그룹 잘하게 하고 이렇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 교인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개혁 의지가 한 70%나 되고 그 다음에 세태하는 교회는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성도의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 이건 또 뭐냐면 성도들의 사역 참여도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51%고 세태하는 교회는 7%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신도 사역 잘하고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만 하고 목사님이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각 사역팀별로 다 인퍼링을 해서 권한 이용을 해서 그래서 가는 교회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 활성화된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72%고 세태하는 교회는 17%밖에 안 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